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모인 저희 청소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참 기쁨 누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제자들 또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자, 오늘은 성경 익스프레스 22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네. 짠. 성경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마지막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오늘은 지난주 교회 시대에 이어서 두 번째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22장이고 다음 주부터 26장까지 이제 5정거장만 더 가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이 과는 이제 4과가 남았는데 정거장은 5개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지? 뭐야? 혹시 뭐야? 내 거를 누가 영상이가 내 거를 들어가려고 그러네. 야씨, 영상이가 어제 내 거를 쓰고 나서 네, 야씨 조영상 어제 영상이가 제 거를 빌려갔었거든요 아이디를. 그런데 지금 반 모임을 하려고 내 거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공부했는지 보려고 해요. 6월 14일 날 처음으로 저희가 성경 익스프레스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전체 그림을 이때 처음 날 봤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익스프레스에서 구약의 12시대를 전체적으로 보고 12시대를 11주 동안 살펴봤어요. 이 야영 시대와 언약 시대는 7월 26일 한 번에 진행해서 총 12주간이 이제 11주가 이 12시대를 살펴보는 데 걸렸었고요. 구약 12시대를 우리 지도를 따라가면서 외웠었죠? 다들 기억나나요? 그래서 오늘 좀 오랜만에 한번 반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도만 외우면 전체적인 우리의 구약 스토리를 여러분이 다 깨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시대 뭐였죠? 혹시 기억나는 분 있나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이 뭐죠? 네, 옆에서 우리 신혜정 자매님이 창조 시대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우가 답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그치? 신우야 다음 거 해줘도 돼. 다음 거 뭐니? 두 번째 뭐였지? 시족시대. 훌륭합니다. 우리 신우 두 번째 시족 시대죠. 세 번째가 뭐였었죠? 우리 이집트에서 어떻게 지냈었죠? 자, 노예시대. 네, 노예 시대 좋습니다. 오늘 김장호 목자님이 답해 주셨고요. 이번 네 번째 시대는 뭐였었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때 네 번째를 뭐라고 했죠? 네. 우리 옆에 진혜정 목자님이 계명 시대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계명 시대 다음에 이렇게 야영지에서 이렇게 광야 가운데 지내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야영시대. 야영 시대. 좋습니다. 네, 달콤합니다. 네. 그다음 6번째는 네 언약 시대였고요. 그다음에 7번째가 뭐였었죠? 7번째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옆에 우리 또 진혜정 목사님이 정복 시대에 좋고요. 네, 8번째 우리 사사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는 네, 맞아요. 순환 시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9번째가 드디어 이제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던 뭐였죠? 이 모습이 뭐죠, 이게? 이 그림이 뭔가요? 왕관이요. 네, 그렇습니다. 왕관 시대. 우리 왕관 시대 했었고 그다음에 10번째가 이 왕관이 쪼개진 그림이어서 이거를 우리가 분열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네, 분열시대 맞습니다. 분열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11번째가 이렇게 각각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이 11번째 시대를 네, 포로시대고 마지막으로 다시 포로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던 마지막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던 건축시대입니다. 건축시대. 그래서 이 흐름도만 잘 따라가면 구약의 전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긴 그 39장의 구약 전체 스토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고요. 다음 저희가 공부했던 게 신구약 중간기였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제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400년이 그 침묵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신약 12시대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사복음서를 저희 개관을 했어요. 그다음 이 4주 동안 저희가 이 목수 시대와 주장 시대, 그리고 선택 시대, 교육 시대, 그리고 십자가 시대까지 이렇게 4주 동안 더 공부를 하고 지난주에 했었던 게 이제 교회 시대였죠. 그 사도행전 이야기를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는 게 이 1차 전도 여행 시대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부터 이제 5주 동안 이제 보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했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복습을 했고 신약 내용도 한번 좀 복습해서 볼게요. 요것도 하나 얘기해 드리지. 오늘 보는 게 요거고 그다음에 목수 시대랑 주장 시대는 저희가 좀 묶어서 같이 했고 그다음에 2차 전도여행 시대도 하고 다음 주에 하는 3차 전도여행 시대도 별개 시대지만 같이 묶어서 할 거라는 거. 네.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총 저희가 12시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교회 시대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신약 시대도 지난주까지 절반을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시대까지 차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읽으면은 한 번씩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 목수 시대, 목수 시대, 네, 그럼 주장 시대, 주장 시대, 네, 그리고 선택 시대, 선택 시대, 네, 그리고 교육 시대, 교육 시대, 네, 그리고 십자가 시대, 십자가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교회 시대. 네, 이거를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또 같이 익혀볼게요. 이게 아까 그 구약도 지도를 보면서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제 처음 사도행전 그 교회 시대까지는 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던 게 전체 이 반경이 한 130km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6가지 할 텐데 하나씩 다시 한번 할까요? 처음에 이렇게 톱 모양이 있죠. 아버지 요셉 목수를 따라서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시대가 목수 시대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주장 시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너희가 이 세상을 택할 거냐 아니면은 나를 택할 거냐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하셨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선택 시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네 번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신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를 네 번째 교육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또 부활을 하셨던 이 5번째가 십자가 시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지금까지 사실 쭉 이어지는 시대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첫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6번째를 교회 시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익혀야지 훨씬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 시간에만 함께 따라하셔도 다 외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오랜만에 지도 그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복습하는 시간이 많아서 지도 그리기는 다음 주로 제가 좀 넘겼습니다. 자, 오늘은 22과입니다. 오늘 공부할 22과 제목을 이삭이가 한번 좀 읽어줄 수 있을까? 이삭스. 이거 마이크 되죠?
네, 요 위에 부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된 선교사가 네, 아.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다. 고마워 이사가. 네, 그래서 오늘 부제는 1차 전도 여행 시대예요. 지난주 교회가 처음 형성되고 나서 그중 우리가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 시대의 말의 앞에는 사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는 말이 사실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또 이 책의 저자는 5차 전도여행까지 간 것으로 또 말을 하는데 그 여행의 주요 주체가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장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좀 성경 골격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한 번 더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신약의 앞 6시대가 5권에 다 신약에 나와 있었고 그 역사 시대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이 체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신서라 그러죠. 이 서신서가 이제 21권입니다. 이 서신서 21권을 조금 더 펼쳐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펼쳐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이 이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이 야고보서인데요. 이 전도 여행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계속 포함되어 나옵니다. 지난주에 교회 시대도 이 사도행전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야기고요. 우리가 성경을 3개의 분야로 앞에서 한 것처럼 역사, 체험, 예언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은 역사서니까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술한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갈라디아서, 야고보서는 이 바울이 1차 여행 시기에 쓴 편지들이라 이제 여기에 포함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앞에 역사서 5권은 사실 다 외웠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이 체험서 21권은 이 순서를 다 외우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책의 순서는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신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뭐냐면 이 21권 중에 이 앞에 있는 13권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고 나머지 8권이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저자가 다른 편지라는 겁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이 전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유용할 거고요. 그래서 저자도 이제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안타깝게도 이 배열이 시간 순서는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 중에 이 서신서의 순서가 정해졌어요. 그중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오늘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건 성경의 제목은 다 이후에 분류하기 쉽게 위해서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라는 게 여러분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많이 안 쓰겠지만 편지를 쓸 때 제목을 붙여서 보내는 경우는 사실 잘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 편지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죠. 그래서 편지 맨 처음에 쓸 때 to 그리고 맨 마지막에 from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또 여러분 편지를 붙인다면 편지 봉투에도 그 to와 from이 무조건 들어가죠. 그래서 이 편지의 처음과 끝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이 서신서들에 여러분들이 제목이 붙은 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바울 서신은 다 13편지를 바울이 썼는데 이 편지의 제목이 붙은 건 수신자의 교회나 사람 이름이 붙은 것이고 반대로 아래 이제 8개의 서신은 발신자의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쓴 편지고 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거는 그 사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데살로니가까지는 다 이제 교회 이름을 붙인 거고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지방 이름이 또 붙여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4가지는 디모데, 디도,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야고보서, 그다음에 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4 이거는 다 그 발신자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이 8권의 서신서 중에서 혹시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서신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혹시 뭔지 퀴즈입니다. 아는 사람은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또 여러분에게 플러스 점수로 또 연말에 이렇게 다 끝나고서 선물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퀴즈입니다.
예. 요 8개의 편지는 그 발신자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실 그 발신자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걸까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찍어 보십시오. 8개 중에 하나. 일단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자세히 혹시 들으신 분이 있다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아니니까 그러면 누구겠어요? 어떤 걸까요? 민영아 뭘까? 히브리서인가요? 뭐 좋습니다. 아 맞아요.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히브리서는 유일하게 이제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서신인데 또 여기 이거를 바울이 썼다든지 아니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 아니면 마가가 썼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신자 이름이 붙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발신자를 모르는 서신이다. 예, 그 정도 여러분 특징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한번 살짝만 정리해 볼까요? 13권의 바울 서신과 그 뒤에 8권의 그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가 붙어 있다. 예, 그리고 바울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 편지들이고 뒤에 8개는 발신자의 이름이 붙어 있는 편지다. 근데 히브리서는 발신자를 모른다.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 서신서를 전체 분리해서 이해하는데 편하시겠죠? 바울 서신이 앞에 쭉 13개가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제 8개 다른 발신자의 서신들이 붙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제가 이거를 누르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앞에는 수신자 교회 또는 이름, 여기는 발신자 이름 붙어 있다. 히브리서는 발신자를 모른다. 이렇게 길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성경 파노라마 때 시대 구분이에요. 지금하고 사실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이 1차, 2차,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데 바울이 쓴 편지가 1차에는 하나, 2차에는 2개, 3차에는 3개, 4차 여행 때는 4개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근데 5차 여행 때는 뭐 3개를 이제 더 썼는데 이렇게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 편지가 어느 때 쓰여졌구나를 조금 더 외우기가 좋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이 1차 여행 시기에 쓰여진 게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이제 야고보서인데 이제 이 야고보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쓰여진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한테 보낸 거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안디옥에 세워진 첫 교회에서 이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 마가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외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 구브로 지금은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섬인데요. 이 안디옥을 떠나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 하나씩 가면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3명 마가 그다음에 바울 그다음 바나바 이 3명이 안디옥교회에서 안수를 받고요. 이 3명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이 구브로 섬에 있는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해 이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을 다스리던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고 이제 신자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배를 타고 이 갈라디아 지방을 갔습니다. 이쪽 지방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세 사람 중 마가가 이 여행 중에 이제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번아웃이 돼서 이제 정확한 사실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 많이 지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 여행 중에 번아웃이 돼가지고 중간에 이탈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낙담하지 않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지방에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이 두 사람들의 이제 복음 전파로 늘어나게 됐어요. 우리 루스드라에서 또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었지만 바울이 또 돌을 맞아서 그 유대인들에게 거의 죽게 되는 사건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셔서 죽지는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버가를 다시 방문하고
마지막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고 이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돼요. 방금 이 여행지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C자와 같은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구브로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시 이렇게 다시 전에 갔던 길로 되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이 C자의 모양으로 선교를 했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차, 3차 여행도 이런 좀 모양들이 나옵니다. 좀 이 저자가 이게 교육학자다 보니까 저희가 외울 수 있는 잘 외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여기저기 많이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 2편은 간략하게만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갈라디아서 1차 전도여행 이후에 편지 복음 그 복음을 전한 후 사후 관리용 편지로 보낸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구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주신 것은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자유로 섬기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굉장히 압축되어서 잘 나타난 게 갈라디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종교 개혁자들 있잖아요. 루터나 뭐 칼뱅 이런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굉장히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이제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장면들이 좀 몇 차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려면 좀 제대로 드러내시고 뭐 광고도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곳에 능력도 막 보여주시고 하면서 사역을 하세요. 왜 그렇게 좀 찌질하게 사역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형이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지를 않았었어요. 이분이 진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사명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걸 동생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동생 야고보가 쓴 게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는 믿은 후의 행동,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믿는 자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우리가 전부 다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또 정말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전혀 믿는 사람 같이 행동을 하지 않아.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야고보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 행위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행위가 조건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제 막 오해들이 있는데 행위가 조건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의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믿음의 열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가 우리가 믿는다고 앞으로 그냥 엉망진창으로 구원받았다 엉망진창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위도 따라간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에 잘 요약을 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딱 1시 30분이네요. 제가 딱 24분 동안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오늘 보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한번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게요. 혹시 뭐 오늘 22과 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을까요? 오늘도 따로 없을까요? 오늘 그럼 맞춰도 될까요? 오늘도? 오늘 이나 뭐 궁금한 거 없었니? 네, 제 옆에 있는 이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자분도 맞춰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따로 질문이 없어서 다음 주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자, 다음 주는 이제 2차, 3차 전도 시대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1차 전도 시대 이야기를 봤었고 바울이 2,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난 이야기를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사도행전,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 로마서 이렇게 2, 3차 전도 여행에 쓰는 편지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네. 이렇게 둘, 셋 이렇게 나뉘겠죠. 2차 때 2개 썼고 3차 때 3개 썼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도 그 바울의 전도 여행 다음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치려는데 오늘은 이 현장에 계신 제혜정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교회를 돌면서 순회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분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하나 배우고 또 우리 교회 목상교회가 목회자가 잘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잘 살았다가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민님. 수고 많았어요. 알로.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성군도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우리. 야비야비야. 야비야비야.